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 같이 순교를 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하는 내용을 뒤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이상과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이 한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어디나 데리고 다니던 굉장히 중요한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두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증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제자라서 예루살렘이나 또는 유다나 또 다른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베드로만큼은 꼭 가게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물을 던지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첫날 오순절 날도 대표로 설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겨서 집에 들어가려면은 열쇠부터 열어야 되는, 너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하는 제자는 중요하죠. 대신에 야고보는 같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할 일도 참 많은데 앞으로도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순교를 당해서 어떻게 보면은 별로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사도의 직을 마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의 형제 요한은 핍박 시기에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핍박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죽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기름감에도 집어넣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불에 태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환상을 보고 계시록까지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내려주신 천수를 다 하고 죽은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특별히 교회가 처음에 받았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마치 그물을 던지면은 그 끌어올렸을 때에 여러 그물 이곳저곳이 터지고 또 그물에 터진 데서 고기가 빠져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음에 진리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수선하는 일을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을 부를 때도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물을 잘 마무리를 해서 처음 상태로 복원시켜주고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에 전파하는 것이나 마지막 그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똑같은 말씀, 씨를 뿌리는 것이나 다 중요한데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야고보 같은 정신, 야고보 같은 삶이 없으면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로 마터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했던 마르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은
사도 요한처럼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증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 부활하셨으니까, 지난주까지는 죽으셨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죽을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가 어떤 시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 살아있는 시인지 죽어있는 시인지 중요하고요. 어떤 시는 가라지 시가 있고 어떤 시는 처음서부터 완벽한, 처음에 그대로 주셨던 시를 물려받아서 이것을 끝까지 잘 열매로 연결하는 그러한 곡식 중에 알곡과 같은 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는 두 가지로 성경에 나오죠. 하나는 가르침을 마음에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시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시,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시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1장 25절, 특히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2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2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순수한 씨를 받으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무슨 씨가 된다고요? 사람의 아들에서부터, 사람의 씨에서부터 하나님의 씨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비밀과 소망이다, 골로새서 그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씨 안에 예를 들자면은 목화씨 안에 목화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 옷이 만들어지는 아주 보기 참 부드러운 목화 꽃송이 같은 거라든가 꽃 얼개라든가 뭐 정말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씨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씨를 오전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좋은 맞는 풍토에서 심고 자라가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씨를 얻기 위해서는 천국의 여러 가지 맞는 그러한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질 때에 기대했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의 풍토, 그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 중에서는 첫째로는 기독교인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이 씨들이 자라고 있는 이런 환경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그런 관습 또는 관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일단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풍토인가 아닌가 그 하나를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했을 때 예배를 잘하는 사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그 시에 맞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식의 미사라든가 아니면 개신교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교식도 말고 감리교식도 말고 뭐 오순절식도 말고 성경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각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의 삶 자체가 그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는 풍토가 되도록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일날만 성경 들고 올 때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머지 밖에서 사는 동안에는 집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인지 기복인인지 그러니까 기독인이란 말은 이거는 기독 이 한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중심으로 복을 받기를 원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나가기 위하여서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사는 삶을 기복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까요? 기독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풍토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풍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이용하는 신용인 같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참여하는 어떠한 관습이라든가 관례 또는 의식 이것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침례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침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로소 씨를 심으면은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되는 조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안수해주고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 믿느냐 그래 믿는다 고백하니까 성령 받았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치 사라가 자기 아들 낳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기 위하여서 간구했던 것 같은 그런 기도하고 이런 풍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풍토이고 성경적인 풍토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가 우리와 또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 300년경부터 시작된 천주교, 곧 가톨릭교와 그리고 1517년 정도부터 시작된 개신교 이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연중에 최고의 행사로서 하는 무슨 절기 같은 그 관습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성탄절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일반 장로교나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순절 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사순절. 열 모자라는 사순절입니다. 이 시기를 무슨 고난주간이다 뭐 해가지고 40일 동안 막 기도하기도 하고 고난에 동참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명절이 그 개신교나 또 가톨릭 교회한테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성탄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순절을 마치고 난 뒤에 딱 오는 여기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뭐 예수님 언제 부활했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6월절에 백성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했다 할 때 6월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어에서는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에서부터 탈출해 나왔던 날을 기념하는 그 명절입니다. 그때 거하는 집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6월절 양을 먹으면은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이 되도록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 이끌어내신 사건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건데 요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1611년경에 번역된 영국에서 번역한 흠정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뭐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터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절. 그래서 이 성탄절하고 이스터, 부활절, 이것이 천주교나 아니면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1년의 큰 두 가지의 관례 또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와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알곡으로 출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풍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가야 된다 하는 점의 차이점, 이게 뭘까?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날보다도 주님은 죄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매일매일 그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계속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님께서 강조점을 안 두십니다.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심에 참여하면서 계속 더 하늘로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처럼 태어난 날이 언제고 죽은 날이 언제고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300년경에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또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도 자기 손에다 놓고 이방 종교도 똑같이 예전처럼 자기 손에 짚고 주무르기 위해 가지고 둘을 갖다가 불러서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서서히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들었던 그들이 가르침, 잘못되어 있는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잘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겁니다. 성탄절. 그럼 성탄절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한테도 괜찮게 받아들여지고 또 이방 종교에서도 잘 받을 수 있는 그걸 택하자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12월 25일을 옛날 이방인들이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하고 지켜왔던 그날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날로 우리 성탄절을 하자 해서 정한 겁니다. 그럼 12월 25일이 어떤 의미에서 이방 종교에서 그 중요한 날로 정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쫙 보여주시는 실물 교육 또는 그림자나 모형으로 사람들한테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 만든 것들 앞에 절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비굴하고 비천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2계명은 뭐가 되냐면은 형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사람들이 만든 형상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하던 이방 종교를 같이 썩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옛날 하나님을 섬겼던 유명한 사람들을 이방 종교에서 믿던 신들 자리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미사당에 보면은 신들의 형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10계명을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0계명에 2계명을 싹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쫙 나누어가지고 하나씩 밀어 올려가지고 10개를 채워넣은 거예요. 근데 왜 10계명에서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 이 말씀하셨냐 하면은 사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울 최고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 앞에 절하거나 거기 앞에 꿀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태양을 봐도 그 앞에 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대단한 웅장한 무엇을 봐도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할 만큼 그렇게 낮은 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정한 이유는 이겁니다. 12월 22일이 무슨 날이죠? 절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절기에서 보면 12월 22일 무슨 날이에요? 동지예요. 동지. 그러면 동지날은 특징이 뭡니까? 동지는 팥죽. 아이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50점인데 그러면 나중에도 또 가만히 있을까 봐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동지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기대하는 답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태양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광명의 신과 어둠의 신이 싸우다가 광명의 신이 이기면 자기들한테 복이 오고 어둠의 신이 이기면은 자기들한테 재앙이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태양한테 막 비는 일을 해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바알신이었습니다. 남자 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바알신 말고 대표적인 신이 있었는데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이 신이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신도 섬기고 여신도 섬기고 막 그러면서 그 신앙들을 다른 데로 다 이렇게 퍼져가는 가운데서 각기 다른 언어, 그 다른 언어에 의한 다른 명칭으로 쭉 불려왔는데 공통적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점에 있어서는 이름은 달라도 신의 대상은 거의 같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라 해가지고 이 광명의 신이 일어난 날이라 이기고 일어난 날이라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25일이 어떤 거냐면은 12월 22일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밤이 참 제일 긴 날이에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밤이 제일 긴 날인데 이때부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면은 저 북반부 같은 데서도 낮의 길이가 사람의 눈으로 관측할 때도 훨씬 더 길게 보이는 3일 지나면은 이제는 낮이 이기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봐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실 때에 이때 이제 점점점 의의 태양의 빛이 세지게 되니까
22일에서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25일이 되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승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부터 이교도들은 그날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섬겨왔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왔는데 기독교인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모든 기독교가 아니라 300년부터 시작되고 초등교인들한테는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딱 하나를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정했는가 하면은, 요때까지는